3월 30일 수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찬송가 359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의 전파,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리스도가 맞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이 두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구원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맞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가르침으로 답변하신 후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예비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워 파송하신 이후에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가 전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기에 제자들을 보내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였듯 우리 역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리를 한 엘리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나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회개를 외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 하셨기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치는 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동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가장 큰 자인 동시에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 아래 놓인 사람인데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구약 시대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나 새 언약인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 복음을 동참하지 못했던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사람, 즉 옛 시대의 정점에 섰던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큰 체험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데 그쳤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까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이 비록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가까이서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둘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훈련과 예배,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제자로 세워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